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총명을 허락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짧은 시간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읽겠습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국리 대신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다가 선지자 100이를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러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6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열왕기상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아합 왕의 마음이 교만하니까 바알 선지자들을 이렇게 섬겨요. 이 바알 선지자는 뭐라고 하냐면은 육신이 원하는 걸 추구하는 거죠. 육신이 원하는 거. 그리고 이제 다 우리가 이제 가면은 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줬습니다. 부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줬습니다. 그거 뭐예요? 육체가 원하는 걸 해주잖아요. 부처님이 우리 아들 대학교에 합격해 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들 대학교에 합격해 줬습니다. 육체가 원하는 걸 찾는 걸 보고 하나님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죠. 육체가 원하는 걸. 그러면 하나님은 요한 3서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의 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이 잘되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이걸 알았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씩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를 하시면서 또 이제 간섭을 하시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배워가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아합 왕이 하나님 선지자는 엘리야 한 사람이에요. 엘리야 하나고 나머진 이세벨 선지자하고 바알 선지자하고 한 450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누구 말을 듣겠어요. 정권을 잡고 있는 건 아합 왕인데 이스라엘 왕인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아합을 사랑해서 마음을 돌이키게 합니다. 여기 보면은 자 18장 열왕기상 18장 16절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고함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하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18절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집이 괴롭게 하였음이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하나님의 종은 이제 하나님 마음을 전해주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리지 않고 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가 안 오니까 농사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엉망이죠. 어렵죠. 그러니까 아합 왕은 아합 왕은 뭐라 그래요? 여기 보면
5절 18장 5절 아합이 오바댜에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러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물이 없으니까 짐승이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사람도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사람도.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비를 내린다고 먼저 하나님 당신의 엘리야 종을 통해서 먼저 말씀을 합니다. 오늘 1절에 18장 1절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랬어요. 너무너무 심하고 어려웠어요. 기근이 오면은. 자, 주님께서 내 영혼에게 하늘 만나를 안 내려주면 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익한 자입니다. 제가 뭐 잘났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 이제 마음에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나이는 먹고 참 석양길은 자꾸 떨어지는데 마음에 이제 참 내가 원했던 거고 이렇게 기도했던 게 이제 전혀 하나도 안 되니까 그냥 마음이 차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마음에 이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 이건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원망도 했지만 하나님이 안 해주는 걸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지난 세월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뭐 내 마음대로 내가 대장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전혀 상관없는 이 삶을 살아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을 연단해서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 가는 거죠. 저 베드로서 보면은 베드로서 2장 19절에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나 그랬어요. 베드로서에서 2장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이 애매히 고난을 허락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먼저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이 연단하는 지체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왜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냐는 거죠. 주님께서. 왜? 자, 히브리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가보면은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진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게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랬어요. 히브리서를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성에 참여케 하려고 저에게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마음에 하나님을 이제 앞서서 이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일하는 지체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은 뭐 당신 뜻대로 그냥 거기에 이유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 된 것 같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 참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이 참 오래도록 참아왔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됩니까? 그러고 나 혼자 이렇게 생각 속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제 마음에 이제 은혜를 입어서 한 10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또 거기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니까 또 어떻게 됐든지 제가 이제 복음 전하는 길에 이제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범죄의 그를 인정하라고 긴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바알 선지자들, 이 바알 선지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 대적자란 말이에요. 육신이 추구하는 것만 원하죠. 육신이 추구하는 것만 원하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근데 이 아합 왕이 뭐 범죄하고 싶어 범죄합니까?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세벨에게 충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세벨에게. 자, 열왕기상 21장을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25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습니다.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이세벨은 아합 왕의 왕비죠. 이 끝이 없어요. 내 육신. 이 육신은 뭘 해줘도 만족을 못해요. 또 뭘 가지고 열심히 돈 벌어서 열심히 해서 좋은 차 가지고 타고 싶으면 좋은 차 탔으면은 또 그거보다 더 좋은 걸 타고 싶은 거예요. 이 내 마음의 탐심은 끝이 없다는 거죠. 왜? 또 이 왕인데 아합 왕인데 이세벨은 왕비 아니에요. 얼마나 왕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면은 나는 아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이세벨과 같은 여자란 말이에요. 끝없이 육체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육체가 원하는 것만. 그게 탐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좋았어요. 하나님이 또 마음 낮추고 하루 종일 성경 보고 있는데 또 길을 열어서 이제 복음 전하러 가는데 또 거기서도 하나님이 또 길을 막더라고요.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지. 제가 이제 감사한 게 어떨 때는 사는 게 아니에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내가 마음대로 살았고 내가 계획을 해서 내 계획대로 가면 좋다 그러고 친구들하고 뭐 막걸리도 한 잔 먹고 친구들하고 뭐 노래방 가서 노래도 부르고 그러고 육체가 원하는 걸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이 마음이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텔레비 보고 뭐 마음이 이제 노래방 같은 데 가고 그러면은 마음이 불편하니까 이제 거기를 안 가게 되고 성경 보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자라게 하시고 바꿨어요. 나를. 예? 죄악으로 낙을 누리고 살았던 나를 주님께서 마음을 바꿔서 이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죠. 근데 내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 앞에 육체가 원하는 걸 내가 부르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걸.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뭐 방법이 없잖아요. 열왕기상 21장 읽어보면 아합이 예? 아합이 25절 열왕기상 21장 25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습니다.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라 그랬어요. 사단은 계속 나한테 생각을 넣어주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나는 그게 믿음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는데 보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딱딱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하는 걸 보고 아, 하나님 알았습니다. 제가 뭘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전한다는 것도 참 웃기고 이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게 이 거룩한 성경 말씀을 내가 함부로 전할 수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건 함부로 여기다 성경에 더하거나 빼면 하나님이 그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다 내 생각을 또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거 그것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아 내가 이세벨과 같은 사람이구나. 이 이세벨은 끝이 없어요.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왕이니까 다 가질 수 있잖아요. 에? 그러니까 계속 충동시키는 거야. 아합왕을. 그 내 마음에 이 보이는 세계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선악과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어요. 우리 보여지는 세계에서 그 욕망 그걸 하나님이 재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보여지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영혼의 관심을 가지게 하려고 주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거예요. 참 감사하죠. 이게 나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한 생명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우연찮게 이제 지인하고 여주를 이렇게 가게 됐어요. 여주를 가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나이가 80한 3살 잡순 할머니가 있는데 할머니가 이제 좀 이 치매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생각이 그냥 바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생각나서 이제 할머니하고 가깝게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집 이제 가족이죠. 따님들이 저를 모르니까 어머니 전화번호 하셔 나는 전화라도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자기 딸들이 보호자니까 자기들을 통해 가지고 어머니하고 전화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러고 그냥 왔어요. 근데 또 이제 내일 모레 또 여주를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이 말씀을 마음에 담았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또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딱 내리고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가족 전체가 살 텐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참 그저께 이제 신도림에 가서 그 젊은 친구한테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좀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 내가 뭐 종이 무슨 오름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앉으라 그러면 앉고 쉬라 그러면 쉬는 거지. 그게 종이죠. 그러니까 내 원함 이런 거 다 하나님이 제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해야죠. 그래서 참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면서 그
골로새서에 보면은 탐심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복음 전하는 게 탐심으로 전합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게 이거 하나님이 더 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 복음 전하는 거.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때문에. 자, 오늘 열왕기상 18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자, 여기 보면은 17절. 엘리야를 볼 때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내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명령이 뭐예요? 율법을 지키라 그래요. 이거 구약 시대잖아요. 근데 자기가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이 아방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종은 정확하게 그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걸 알고 바알 섬기는 건 우상을 섬기는 거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산당도 제하고 이거 다 열왕기 상하 이렇게 쭉 역대 왕기를 읽어 보면은 하나님이 그 육체가 원하는 것 그거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원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육체는 여전히 힘이 들고 어려운 겁니다. 육체는. 이건 방법이 없어요. 그게 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랬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랬어요. 참 제가 많이 뭐 엉엉 울었습니까? 남자는 뭐 눈물 안 나옵니까? 참 많이 울었어요, 저도. 그래서 비 오는 날 그냥 차 타고 다니면서 울고 그랬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는 이제 눈물도 안 나와요. 이제 눈물도 다 말랐나 봐요. 이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게 가지고 가는 거죠. 주님께서 한순간 한순간 이제 영혼들을 이렇게 하나씩 붙여줘서 제가 이렇게 한 말씀 전하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또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투덜투덜 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이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 줄 알고 이 바알 선지자들은 엘리야하고 내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20절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이니로다.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불을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에 놓고 불을 놓지 말고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그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바알 선지자 450이 송아지를 잡아다 각을 떠서 거기다 물을 붓고 막 몸에 칼을 대면서 피를 흘리기까지 부르고 있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욕망을 채워주려는 거죠.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28절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저녁 소재드릴 때까지 이를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그랬어요. 사단은 철저하게 표적이나 이적을 보여주면서 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표적 이적을 보고 그걸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은 그냥 자기가 믿던 하나님, 그 바알이 하나님인 줄 알고 창으로 칼로 몸에 피를 흘리기까지 부르고 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 종 엘리야가, 예? 여기 보세요.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되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가? 내가 주의 종이 된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주는 저희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 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량의 물을 핥는지라. 하나님은 당신의 종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엘리야 뜻대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번제물을 다 태워버리고 그 도량에 번제단에 있는 물도 부은 것도 그냥 다 불이 다 핥아버리는 거예요. 이 엘리야는 철저하게 바알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여기 보세요. 그리고 이제 비가 내립니다. 여기 보면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 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엘리야는 아합 왕을 또 섬기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엘리야는 누구의 그림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죠. 예수 그리스도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저는 이 생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안 되면은 형편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세벨처럼 그냥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계속 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좋은 집을, 좋은 차를 줘도 이 육체는 끝이 없어요. 이 육체가 원하는 것. 이건 언제 끝나냐? 관뚜껑에 못 박고 화장터에 들어가서 화부 속에 들어갈 때 그때 이 육체의 원함은 끝날 겁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를 살아가는데 또 여러 사람들이 자기 기준에서 얘기도 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 어떻게 일하지 않고 먹고 살 수가 있느냐. 근데 분명한 것은 제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본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교회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교회. 이 교회가 연결이 되져야 되는데 참 내 이렇게 다니면서 마음대로 이렇게 되질 않더라고요. 예? 근데 하나님이 저 레드우드라는 유튜브에 여러분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레드우드라는 그 유튜브 한번 가서 보십시오. 나무가 100m 이상 높이 자라요. 근데 뿌리는 3m에서 4m밖에 못 내려요. 근데 그 뿌리끼리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서로 영양분도 나눠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교회죠. 교회. 예?
자, 에베소서 한번 가보죠. 에베소서 보면은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보면은 한 지체를 보면은 제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연단을 받았는데 제 지체가 이제 지금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자 2장 21절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어요. 이 성경 읽어보면 저 다윗 왕이 솔로몬을 위해서 모든 전쟁에서 얻은 노량물을 성전 짓는데 솔로몬을 위해서 다 예비해 놓습니다. 여기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어요. 이 성전 하나님이 이제 교회가 다 되는 날이 있을 거예요. 방주 안에 하나님이 본 정한 짐승 7하고 부정한 짐승 2씩 암수 1상씩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방주 안에 채워줄 사람들이 다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 없이 방주 문을 닫아버린 것처럼 노아 식구 8식구하고 나머지 식구 하나님이 택한 짐승들만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의 기품이 샘들이 터져서 40주야가 비가 내리고 그래가지고 방주 안에 뜨잖아요. 그리고 방주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볼 때 성전이 되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누군지 모르지만 내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한 지체를 보내달라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내일 모레 또 이제 동기 모임에 가는데 참 오래전에 이 집에 와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동기들 또 거길 가게 하는 거예요. 동기 모임에 가게 하는 거예요. 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에?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한 지인을 보면은 뭐 좋았어요. 몸이 좋았는데 한 10몇 킬로가 이렇게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뭐 84, 5킬로에서 뭐 63킬로까지 빠지고 지금 한 70 이상 킬로가 이게 10여 년 동안이나 꾸준히 이렇게 10여 년 동안 이렇게 70 이상 킬로만 되더라고요. 저도 뭐 삐쩍 빠졌댔어요. 63킬로까지 빠지니까 뭐 엉덩이가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지체하고 얘기를 하면은 좋은 거예요. 마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제 교회가 다 완성되는 날이 있을 거예요. 성전이 다 이루어지는 날이 있을 거예요. 방주 안에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다 방주 안에 들어왔을 때 방주문을 닫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눈으로 성전이 완전하게 됐을 때 여기 보면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제가 뭐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도 몰랐어요. 뭐가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복음이 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미국에도 말씀이 전해져서 미국에 있는 선배님이 은혜를 입고 마음이 연결되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 볼 수 없는 세계를 보게 하고 또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뭡니까? 나를 세우려고 한다는 얘기죠.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살다가 갈지 모르지만 정말 제 육신이 원하는 거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저 마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내 마음을 보면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좀 참아주시고, 결국에 이제 열왕기상 이렇게 쭉 읽어보면 왕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악하지만 또 선지자 말을 듣고 또 겸비해요. 근데 결국은 한 사람이 우연히 화를 쐈는데 우연히 그 활이 왕의 몸에 맞아서 죽죠.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성경이 나를 쭉 가르쳐 주는 거예요.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한 것처럼 내가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내 육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그냥 주변 정리를 싹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복음만 전하고 이제까지 온 것처럼 하나님이 붙여주는 이 영혼에게 복음만 전하고 가야 되겠구나. 에? 뭐 교인 많아서 뭐하게요. 사람들 많으면 시끌벅글하고 싸움만 분쟁만 일어나죠. 내가 하박국 선지자처럼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가 남의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고 한 것처럼 제 마음속에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초심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다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8장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은 기근을 이스라엘 나라에 비를 내리지 않았지만 또 엘리야 당신의 종을 통해서 비를 내린다고 또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정확하게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방이 바알 선지자를 섬기고 있는 거 그거 다 죽여버리고 누구만 바라보게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잖아요. 18장 1절 많은 날을 지내고 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18장에 보면은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끌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하니까 조그만 손바닥만 구름이 일어나고 큰 비가 내리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엘리야가 아왕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지도 않고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신다고 성경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보면은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엘리야가 아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쉬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늘의 은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참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참으면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엇이 아름다우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1절 아버지 하나님 제 육체가 원하는 것으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저를 만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주님 동일하게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오늘
로마서 8장 25절 26절에도 26절 27절에도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신 것처럼 저를 위해서 일해 주실 것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